약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양반이 내게 행한 것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새벽 설교를 시작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몇 날 며칠 복된 이날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아니하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날 때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햄버거가 먹고 싶고 피자가 먹고 싶고 통닭이 먹고 싶을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방구 낄 때. 왜 방구 낄 때입니까? 수술하고 나면 방구를 안 끼면 음식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방구 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 생명이 있음을,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내가 허기짐을, 신진대사가 있음을 알고 내가 살아있음을, 자신의 숨소리를 자기가 들을 때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무엇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느낄 때 꿈이나 비전이나 내가 가는 앞길에 주시는 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합니다. 영화 속의 한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말은 원래 영화 속의 대사로 유명해졌지만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나병 재활원 원장으로 있었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한센병 전문 의사입니다. 그리고 재활을 하는데 일평생을 들인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분이 한센병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한번 런던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호텔방에서 갑작스럽게 자기 왼쪽 발꿈치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직감으로 전염이 된 건가? 내가 한센병에 걸린 건가? 하고 가장 날카로운 바늘로 그 뒤꿈치를 찔렀는데 안 아픈 겁니다. 안 아파요. 순간 그 핀셋을 떨어뜨렸답니다. 아, 내가 이제 한센병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문득 하나님이 야, 발바닥 한번 찔러봐라. 그래서 뒤꿈치 말고 발바닥이요? 발바닥도 감각이 없겠지요. 하고 발꿈치 밑에 발바닥을 찔렀는데 아야! 잠깐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걷다 보니 일시적으로 뒤꿈치에 마비 증세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찔렀더니 피가 나고 아픈 거죠. 아야! 좋아라. 아야! 좋아라. 이 의사가 한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감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보고, 내가 냄새를 맡고, 내가 입으로 뭔가를 느끼며 내 귀로 무엇을 듣고, 내 손과 내 피부로 어떤 것을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구나. 앞에서 아이들한테 물었든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물었든 그런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오감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이 오감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죠. 또 한편으로는 내 인식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내가 느낄 때, 그것을 인지할 때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냥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살아계시는가 생각들지는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내용은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불려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며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집 라반에서 일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야곱, 내가 귀로 들으니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야곱이 느끼는 것이겠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 시대에 성경이 있었나요? 야곱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제 야곱 시대를 지나 요셉 시대를 지나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 썼습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 야곱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거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고 이 기록된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기전에 들려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66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서 암송하면 그 암송하는 그 구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니 성경이 없는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성경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 것,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올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까지 이르는 말씀을 2019년도에 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요즘 들어서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부흥합니까? 왜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까? 왜 새가족들이 이렇게 옵니까? 왜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까? 왜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아집니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6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엔 좀 없었던 일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요새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알려 좀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2018년 부흥에 이르시더라고요. 2018년 부흥회. 기억도 잘 안 나죠? 2019년 부흥회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작년 부흥회까지 저희가 기억할까요? 그때 주제 구절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이었고요.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 주제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쓰라. 기억나십니까? 삼양교회 정영철 목사님 오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작년 4월에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를 쓰라. 그 전까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새가족들이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당회에서 결의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6주 동안 특별 금요 기도회를 처음 가졌더랬습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주보들을 살펴보시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들이 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를 쓰자.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의 전체가 다 부흥을 사모하는 것. 이제 회복의 시간을 지나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을 해 주신 것이지요. 때 맞추어 작년 1월부터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35명의 중보기도인들이 일주일에 42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역을 위하여, 부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와 열방을 위하여서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작년부터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위하여서 긍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들로부터 칭찬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니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칭찬하니까 조금 낯이 부끄럽기는 했지만 교회가 긍휼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교사들의 헌신들도 빠뜨릴 수 없겠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비전 홀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못하고 안내위원도 못하고 다른 일 다 못하고 주일학교를 섬겨야 하고 청년들과 함께 1시에 2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헌신입니다. 어찌 보면 희생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차량을 2번, 3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작년이 등록을 하셔서 주일학교가 늘어나면 그것은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전도되어서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연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두 번째는 보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보상이요.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3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내가 동서남북,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20년을 견뎠습니다. 아내를 위하여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속아서 또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때문에 6년 동안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이 20년이나 지나 버렸지요.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외삼촌 집이니 나그네의 삶이죠. 그리고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냥 집에서만 있었던 야곱을 실제적인 현장 속으로 밀어넣더니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상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에게 얼룩진 것이나 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정한 대로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라반에 있는 양떼들, 염소떼를 뺏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는데 야곱의 것은 점 있는 거다 하면 점 있는 게 태어나고 야곱의 것이 얼룩무늬 있는 거다 하면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가야 될 것을 나에게로 주셨다 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20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그가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이전까지는 속이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요. 6년 동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계속 바꾸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 라반을 이기셔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법적인 것을 바꾸어 합법적으로, 불의한 것을 바꾸어서 의롭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걸 내가 다 봤다. 너만 본 게 아니라 네가 피해 입은 것, 네가 속았는 것, 그것 다 내가 봤다. 라반과 너를 내가 동시에 다 보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 너에게 주었다. 이게 뭐죠? 보상 아닙니까? 보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수많은 날 동안 운 적도 있었고 수많은 나날 동안 고통과 번뇌하며 아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사용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과 일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도함이 하나님의 보좌라 여겨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장전의 미래와 비전과 그리고 장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여 긍휼 사역을 하고 지역을 돌아보며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새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쓰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성경 구절은 아닌데 기적이 이적이 점점 줄어드는군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냥 장정교회가 하면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나고 장정교회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조그만한 일인데 은혜를 한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성도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통장에 7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적은가 봅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저희 교회 한 해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7억 5천이 특별 목적 헌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왜 이 헌금이 들어왔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저 교회가 열심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한켠에 보상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 가족도 보내주시지요.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요.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라고, 하나님이 너무 빚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보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장정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는 환경으로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모든 이 31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아내가 14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남편이 한 말에 동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동의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동의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과는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라반의 아들들은 라헬과 레아의 누구죠? 오빠이거나 남동생일 겁니다. 그렇죠? 그 남동생이나 오빠가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혼한 여성분들이요. 남편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가세요? 오빠 말이 신뢰가 가세요? 물론 정답은 남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부치의 생각이 더 가깝습니다. 오빠가 하는 말, 내 남동생이 하는 말, 남편은 남편이지만 오빠와 동생은 내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오빠와 동생이 하는 말과 남편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오빠와 동생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게 편할까요? 육신적으로는 남편의 말이 듣는 게 편하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오빠와 남동생 말을 듣는 게 훨씬 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야곱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왜 이렇게 길게 5절부터 시작하여서 13절까지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내들이 지금 자기 말보다는 오빠나 남동생의 말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뒤바뀌어 버리죠. 이런 환경이 뒤바뀌는 것은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군사가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에스코트 보호하기 위하여 400명이 오는 것으로 언젠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환경이 뒤바뀌죠. 자기도 32장에 가면 환경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환경이 뒤바뀌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수차례 애를 써왔습니다. 신대원을 2000년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미국 유학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유학 가지 말고 나하고 목회하자. 나하고 목회하자. 전임 사역하며 나하고 목회하자. 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또 아내도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 가면 지금 어떻게 하냐. 애가 지금 둘인데 하나는 지금 2살이고 그러니 가기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고 아내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접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2003년도에 끝마치고 나서 그 9월 달쯤에 뉴욕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를 종교비자 초청으로 부목사로 청빙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갈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막으시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옮겨진 사역지에서 그래도 공부는 하고 싶어서 통신의 석사과정을 등록을 해서 그렇게 입학을 하고 공부를 2년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교수님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저를 3시간 동안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유학 갑시다. 유학 가세요. 유학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지에, 아니에, 뭐하러에 그렇게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3시간 동안 설득을 하길래 제가 저분이 왜 저러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옛날에 반대를 했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한 교수님이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집무실로 오라고 하더니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또 설득을 당했습니다. 우시경제 유학 가야 된다. 우시경제 유학 가야 된다. 아니 왜요? 왜요? 한국교회가 너를 부른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막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을 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미국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아들아 너 요즘 신변에 변화가 없냐? 그래서 아니 뭐 누군가가 미국 가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아 젊을 때 가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라. 우리는 괜찮다. 가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2달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3년 동안 목회를 함께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유학을 가도 될까요? 호랑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마 9월달, 10월달에 한번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5분 동안 말을 안 하시다가 그래 가야지 하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3월에 전세 계약을 2년 했습니다. 9월이지요? 이 전세 어떡하나 우리는 100만 원도 아쉬운데 하고 기도했더니 저희가 2007년 5월에 출국인데 4월까지 그 집을 살았습니다. 3월 달에 전화가 와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목사는 걸 아니까 목사님 4월까지 집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예? 왜요?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집을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죄송한데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지만 저희가 이사비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가실 데가 없겠지만 좀 사정을 부탁드립니다. 속으로는 우리 5월 8일 날 미국 가는데 4월 말까지 집을 빼라. 그것도 복비도 안 드리고 그것도 이사비까지 챙겨서 주겠다고 하니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빼드리죠. 뭐. 빼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비자였습니다. 비자가 거절당했거든요. 거절을 당했는데 선을 섰는데 딱 섰는데 그 거절한 영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자고 못 간다. 이때까지 6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다 말짱 도루묵이다. 못 간다. 줄을 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잃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옆에 짝수열에 있는 미국 여자 영사가 저보고 오라는 겁니다. 저요? 우리는 이 라인인데 그랬더니 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3명이 줄 서 있었는데 3명 다 놔두고 제일 끝에 있는 저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서류를 내밀었더니 제가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었거든요. 그 여인의 고향이 버지니아랍니다.
인터뷰를 안 하고 버지니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던 버지니아 뭐 하고 얘기하더니 어디에 있냐 그래서 제가 린치버그라는 도시에 있다 그랬더니 그 도시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여권 달라 그래서 여권 줬더니 가라 그래요. 가면 안 되죠. 여권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비자를 주겠다고 가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통역관이 비자 나온 거예요. 가시면 돼요. 3일 만에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야, 당신은 정말 오늘 운이 좋습니다. 이 여자가 배고프면 못 기다리는 여잔데, 점심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는 여잔데 당신만 해주고 가잖아. 봐. 안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세상 다 해주고 갈 텐데 안 하고 당신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오늘 운 좋습니다. 그 순간 아내하고 저하고 두 손 잡고 울었습니다.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 부시시는구나.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고요. 강팍한 우리 가족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요. 강팍한 그 사람의 마음들도 바꿀 수 있고요. 환경과 여건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밀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음미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만질 수도 있으며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도록 장대비처럼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목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한 것이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여건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랍고도 기이하고 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오감으로 체험하고 오감으로 느껴나가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우리 4절 찬송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